한국 속담 중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대충 연상이 돼요? 가지가 많은 나무에는 바람이 끊이질 않아. 그러니까 가지가 많으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자식이 많은 부모가 늘 언제나 그 자식들 때문에 크고 작은 염려와 걱정을 하며 산다. 고생하고 어렵게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해요.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이 둘인데 다행히도 두 가지여가지고 감사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자식이 많으면 그 자식을 돌보는 부모에게는 늘 언제나 그 마음에 크고 작은 바람이 생긴다, 이런 뜻이지요. 근데 이 속담을 우리 교회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은 이 땅에 교회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에 교회들이 참 많은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도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하는 거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그럼 도대체 미국에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 이 미국에 지금 최근의 통계는 아직 없는데 가장 그래도 미국 전역에서 교회가 몇 개다라고 하는 걸 발표한 마지막 발표가 2010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12년 전 발표야. 근데 그 12년 전 발표만 하면 33만 개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야 라고 하는 모이는 그 공동체가, 커뮤니티가 33만 개.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 요거는 연습 문제였고요. 이제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미국 안에는 한인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 자, 33만 개야. 그 중에서 한인교회는 몇 개 있을지. 이건 이제 너네한테 다 물어볼게. 이 한인교회 숫자의 통계는요, 최근 것이 있어요. 이 최근의 조사, 그러니까 2021년의 조사에 의하면은 3,500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당연히 캘리포니아가 많죠. 그러면 제일 적은 주에 딱 2개만 한인교회가 있는 데도 있어요. 어딜까? 그렇죠. 막 나오네. 벌먼트 맞아요. 벌먼트 주에는 2개만 있어요. 한인교회가. 그 주 전체에. 또? 아닙니다. 아니에요.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그 다음에 웨스트 버지니아, 벌몬트, 이렇게 5군데는 주 전체에 한인교회가 딱 2개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500개 정도 되는데 그 몇 개 주를 빼고 나머지 주 하면, 그러니까 많이 있는 데는 많이 있고 적은 데는 적게 있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있는 자리와 도시는 다 다르고 역사도 다 다르고 또 그 교회 안에 어떤 신앙 공동체의 색깔도 다 다를 거예요. 그 교회의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그 3,500교회 교회들이 다 하나같이 누구의 교회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주님의 교회니까, 그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니까, 그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니까, 방금 목사님이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그 속담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어. 그러면 그 가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고 나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교회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거는 참 좋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은 반대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모든 교회 하나하나 때문에 참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야, 교회들이 많으니까 참 힘들고 어렵다,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떤 교회는 주님께서 그 교회를 생각만 해도 기뻐, 마음이. 근데 반대로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이름만 떠올려도 머리가 아파. 그게 바로 오늘날 이 미국 땅에 있는 우리 이민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7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요즘이야 우리가 교회를 하나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바른 믿음의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이것을 생각하고 또 실행에 옮기고 첫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에 많은 기도와 고민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 절대 세우지 말라고 막 방해하거나 누군가 박해를 하거나 법적으로 소송을 걸거나 하지는 않아요. 반면에 2000년 전 소아시아 시대는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7교회의 교회,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7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은 전 지중해 영역을 다스리고 있었지요. 그 도시 로마의 작은 언덕에서 시작됐던 그 로마가 점점점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영토를 넓혀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기의 로마는 정복한 지역에 굉장히 많은 자치권과 그 지역을 사람들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해줬어요. 그래? 너네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럼 계속 살아. 대신에 세금 잘 바치고 충성해. 그 정도였어요.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너네 정복했으니까 너네 이제 그 종교 믿지 마. 그게 아니고 너네 믿는 종교 계속 믿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만 해도 로마가 그 정복한 지역을 다 힘있게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던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치권을 인정해 줬어요. 그래, 너네 그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아. 대신에 세금 내고 우리 황제 잘 따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점점 영역이 넓어지고 더 많은 민족들을 다스리게 되자 뭔가 이 제국 전체를 통일하는 구심점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엮을까? 그러다가 떠올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을까? 그게 바로 종교였어요. 아하, 종교의 일치를 봐야겠구나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새로운 종교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믿는 종교는 다 버리고 이제 이 종교를 믿어야 돼.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로마가 취했던 방법은 뭐였냐면은 너네가 믿고 있는 신 그대로 믿고 대신에 그 옆에 그 신과 함께 이제부터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모셔. 이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래 하나님 믿었어. 근데 너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이제부터는 황제만 믿어. 이게 아니고 그래 너 하나님 믿어? 그래 하나님 믿고 그 옆에 똑같이 황제를 놓고 황제도 함께 믿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그게 바로 로마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광장 한가운데 딱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로마 황제의 딱 동상을 만들어.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절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나가지고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배당 가기 전에 그게 보이면 거기 절 한번 하고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또 그게 보이면 절 한번 하고 그러면 내가 예배당 가서 하나님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에 전혀 아무런 지장이 없었단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그냥 절 한번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황제를 위해서 예배가 생기고 그 황제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황제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거기에 참여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는 단순히 백성들의 통치자, 왕이 아니라 신이 되어버린 거죠. 황제에게 절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다짐하기만 하면 로마는 대신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줬어요. 로마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그들을 박해했어요. 굉장히 가혹하게 그들을 다뤘다는 거죠. 용납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신성 모독일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라고 간주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아주 잔혹하게 탄압했습니다. 살고 있던 지역에서 쫓아내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에 가둬놓고 사자밥이 되게 했고. 하지만 더욱 힘들고 어려웠던 거는 뭐냐면은 경제적인 제약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지 못하게 하는 거야.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줬어요. 그리고 그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 그게 어떤 사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요한계시록이 계시의 말씀, 상징적인 말씀이니까 그냥 현실과는 동떨어진 어떤 그런 상상에 의해서 기록된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현실을 반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종교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에게 절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이런 기독교와 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로마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얼마 안 됐거든. 그 큰 제국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교회라고 하는 건 그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이 제국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간 거죠. 하지만 또 동시에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로마 당국에게 저 기독교인들 이상한 놈들이라고, 지들끼리 사람 막 살 뜯어먹고 피 마시고 그 다음에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한테만 섬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위험한 세력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때부터 관심 있게 기독교를 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아요.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 한번 이해하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000년 전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교회 한 교회는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그냥 늘 이렇게 쉽게 보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세워졌고 그런 가운데서 유지되고 있는 교회들이었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하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교회들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보면은 그 7교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름 평가하시는데 칭찬만 하시지 않아요. 격려만 하지 않아요.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시는 교회들이 있고, 심지어 그 중에 어떤 교회는 하나도 칭찬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책망만 하시는 교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라우디아 교회였죠. 어떤 칭찬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차든지 덮든지 하라는 엄중한 비판의 말씀. 심지어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은 아무런 비판 없이 오직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가 받은 그 말씀은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 이 바른믿음 교회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당시 이 서머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처럼 그 지역 도시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서머나는 에베소 다음으로 크고 부강한 잘 사는 도시였어요. 지금도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그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게 바로 그 옛날 서머나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그 지역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도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지역에서 세 번째로 잘 사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라고 했어요. 환난은 이해가 가잖아, 그치? 왜? 어디를 가나 그 당시에 교회들은 환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 늘 로마 제국한테 쥐어 터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궁핍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부강한 도시거든. 잘 사는 도시거든. 그러니까 도시가 잘 산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 경제적인 능력이 좋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독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궁핍함, 가난, 배고픔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환난인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궁핍이 함께 오는 이유를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표를 받지 못하고 그 표를 받지 못하면 물건을 사거나 팔지 못해요. 그러니 즉 이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 이 말이죠. 로마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난해지고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중요해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환난과 궁핍이에요. 하지만 실상은 그것을 딱 들여다보고 진짜를 보니까 어때요? 본질은 부요했다. 넉넉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유함은 물질의 부유함이 아니죠. 경제적인 부유함이 아니죠. 뭐예요? 영적인 부유함이요. 은혜의 부유함이요. 말씀의 부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 정반대의 평가를 받는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라오디아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서머나 교회하고 라오디아 교회는 가까이 있는 교회였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자랑할 만한 교회. 너무 다르죠. 서머나 교회는 궁핍해. 근데 거기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라오디아 교회는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해도 우리는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죠? 맞아요. 이 서머나 교회와 달리 이 라오디아 교회는 물건을 사고 파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경제적인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잘해서 부를 쌓아가고 있었다. 바로 그런 말이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맞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누구를 섬겼기에? 황제를 섬겼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지요. 그들은 황제에게도 절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부족한 것이 없죠.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그 교회는 자신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심지어 벌거벗고 있다는 것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 계셨다고 말씀해요. 유대인들의 비방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얘네들 이상한 애들이야. 얘네들은 로마에 반대하는 애들이야. 위험한 애들이야 라고 하는 그 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비방과 거짓 고발은 가뜩이나 어려운 교회를 더욱 궁지로 빠뜨리게 됐지요. 그 결과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도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어요. 야, 지금 괜찮을 건데 조심해. 앞으로 그런 고난이 있어. 그게 아니고 지금도 어렵다니까.
지금도 받은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장차 뭐가 있다고 이번에는 고난이 있대요. 고난을 당할 거래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두렵고 무섭고 왜 꼭 우리만 이래야 돼? 아니 쟤네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라고 얼마든지 타협하거나 양보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겠어요? 라오디아 교회는 그렇게 해서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 왜 꼭 우리만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분명 그들은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과 동시에 하나를 더 요구하세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왔어. 여기까지 왔으니까 타협하고 양보하고 변절하지 말고 이왕 믿은 거, 이왕 여기까지 온 거 끝까지 뭐 하라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AD 155년에 서마나 교회가 대대적인 박해를 받아요.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고 그 교회를 감독하고 있던 폴리캅은 11명의 교인들과 함께 화형을 당해요. 하지만 서마나 교회는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고 폴리캅의 위대한 순교로 인해 오히려 교인의 수가 더 불어났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주님의 보상은 뭐예요? 주님의 약속은 뭐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스테파논이라고 하는 건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 혹은 경기에서 우승한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 한번 써보고 싶은데 나 써서 만들어가지고 쓸까? 이런 게 아니고 승리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특별한 면류관이었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면류관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거나 다 썩어 없어져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관은 그 관 자체에 이미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관이 곧 생명이기에 시간이 지나도 장소가 바뀌어도 영원히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관을 쓰는 사람은 그래서 둘째 사망, 즉 영원히 죽어 지옥에 가는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지요.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은 하나같이 귀하고 소중한 교회였어요. 그 나름 희생과 헌신으로부터 시작됐고 계속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믿음 생활을 지켜나갔던 교회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어렵게 세워진 교회였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교회들이었지만 교회다움을 지켜나가는 것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의 이름처럼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또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처음에 충성했고 처음에 한동안 고생했고 헌신하는 교회들은 이 땅에 많아요. 하지만 환난과 궁핍에 더하여 앞으로 장차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교회들은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들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만이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른 믿음 교회의 창립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교회가 사실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은 아닐지 몰라요. 여기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들 말고 과연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과연 누가 이 교회를 주목해 줄까? 어쩌면 거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막 시작한 이 교회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분은 이 교회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이름이 바른 믿음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름에는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글 하면 탁 구글을 떠올려요. 그죠? 애플 하면 애플을 탁 떠올려요. 바른 믿음 교회 하면 바른 믿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탁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 이름에는 정신이 있어요. 그 이름에는 혼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는 또한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이름을 바른 믿음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의 정체성, 이 교회의 비전, 바램, 소망, 정신과 혼이 바로 바른 믿음,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겠지요.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세워졌고 몇 명이 모이는 것 때문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바른 믿음을 지향하고 그 바른 믿음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치는 것 때문에 보시고 주목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믿음이란 무엇이냐? 어떤 교회가 바른 믿음을 추구하는 교회인가? 하나님도 섬기면서 황제도 잘 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고 할 줄 아는 것이 많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갖추고 저런 것도 갖춘 교회가 아니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많은 사람들을 적당히 만족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함과 안정감과 위로를 제공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크고 많고 높고 강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그 하나님을 섬기다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안에서 부유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교회. 비록 사탄과 주변 사람의 공격과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는 교회. 한마디로 많은 것을 할 줄 알고 하고 싶어 하는 교회이기보다는 하나를 하고 싶고 그 하나를 할 줄 아는 교회. 그 하나만 하겠다고 의지를 다지는 교회가 바로 바른 믿음의 교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 교회라는 그 이름에 담긴 의미요. 우리 배 목사님과 또 이 교회에 앞으로 모이게 될 성도들이 추구해 나가야 되는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충성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한동안 그리고 오랫동안 충성했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충성할 교회를 찾고 계세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교회들이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면 이제 시작할 바른 믿음 교회가 그 하나를 할 수 있는 교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데 이 속담을 주님께 또 이 시대의 교회들에 적용해 본다면은 이 많은 교회들 때문에 우리 주님 참 바람 잘 날 없으시겠구나.
주님이 교회 때문에 주님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들 충성했고 한동안은 충성했지만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워서 그 옆에 슬그머니 황제를 놓고, 그 옆에 슬그머니 돈을 놓고, 그 옆에 슬그머니 평안과 위로와 만족을 놓고, 그 옆에 슬그머니 세상의 논리를 함께 놓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는 원튼 원치 않든 부자가 됐고 부족한 것이 없게 되어버렸지만, 그러는 사이에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 되어버렸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거절하고 비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바른 믿음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름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주님, 그 이름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이미 많은 것을 할 줄 알고 더 많은 것을 하지 못해,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해 안달나 있지만은, 바른 믿음 교회는 그들처럼 많은 것을 하는 교회가 아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를 할 줄 아는 교회, 그 하나를 마침내 끝까지 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